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무튼 너무 감사한 주일 예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살아 버티세요. 주님 안에 거하심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 계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몇 점짜리 신앙인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다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몇 점짜리? 자,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중하로 했을 때 저는 어디다 손들지 거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로 하자니 좀 그 정도는 난 아닌 것 같고 상하자니 좀 보는 눈이 있고 대부분 이제 중 정도 할 텐데 여러분 질문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신앙인이다. 아니면 진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오늘 난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터인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버티는 믿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경우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훅 당겨 올리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딱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 아니면 도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인지 들어보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고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 인생이 이제 만만치 않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전도사 월급 50만 원 받아가면서 진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어려운 신혼생활 초창기에 그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까마귀 때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여기서의 까마귀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래요. 이 까마귀, 저 까마귀, 전 까마귀, 박 까마귀 이렇게 막 까마귀들이 까막 그 까마귀 떼를 이루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디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하기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를 30에 갔으니까요. 그럼 몇 수죠? 대학교를 30에 가면 몇 수죠? 10수 아닙니까? 10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날 따라오려면 멀었다. 너 대학교 10수 해봤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주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인생 속에서 까마귀 떼를 있는데 누구 밑에 가서 사역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까마귀 떼를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이럴 거면 그냥 내가 개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이 너 개척해라 막 이렇게 귓가에다가 개척 소척 말고 개척 막 이렇게 말씀 주셔서 마음 주셔서 한 게 아니라, 아니 목회가 이렇게 그냥 쉽고 행복하고 그냥 막 은혜를 갖다가 그냥 붙여주는데 이럴 거면 그냥 개척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개척의 마음을 먹자마자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개척 안 하십니까? 저희 학원에서 좀 하시죠 해가지고 장소 제공. 그리고는 또 좀 있으니까 청년 둘이 목사님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혹시, 전도사님이죠 그땐, 전도사님 혹시 개척은 안 하세요? 그러면서 성도가 갑자기 2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 둘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분이 바로 이제 누군지는 뭐 여러분 대충 눈치채실 텐데, 저희 이제 마커스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마커스 대표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까마귀 떼가 막 무진장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례비로 받는 것보다 까마귀 떼로 받는 게 더 많아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은혜로다 막 날아다녔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친구가 친구를 전도해오고 또 성도가 성도를 전도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한 마리씩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까마귀가 한 마리 뚝 떨어지고 저쪽 까마귀가 뚝 떨어지고 저쪽 까마귀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주변에 까마귀가 하나도 없더래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까마귀 떼를 보내주셔서 세워가시더니 어느 시간이 딱 되면서 내 안에 평안과 정착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면서 까마귀는 사라져가는데 교회는 안정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벌어가시냐면, 교회에 문제와 고난을 하나씩 툭툭 떨어뜨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주시지 못할지언정 왜 교회에 문제와 이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야 네가 나를 보지. 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말도 많이 써. 나는 까마귀도 구경해 본 적이 없고 난 비둘기도 구경해 본 적,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나는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요즘에 아파트 앞에 막 아침마다 막 미쳐버리겠어요. 총을 사야 될지.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가 한 7시 좀 넘으면 와가지고 이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를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한 7시쯤 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요즘에 좀 시원해서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고 자거든요. 그러면 막 아침에 또 한 놈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가지고 막 미치듯이 울어요. 그런 까마귀만 있지. 여러분 삶에 진짜 막 은혜의 까마귀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오히려 후발 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만 그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웃는 게 아니죠? 네. 섞였어요, 그죠? 네, 막 까마귀도 있었다가 막 비둘기도 있었다가 막 참새도 있었다가,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막 뻗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지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걷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들을 왜 허락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들여다보시면 오늘 이 메시지는 재밌는 게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이 내용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왜 의미 있냐 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18절 보면 지난주 기억나시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피했다가 또 미갈에게 피했다가 그의 인생이 그것이 아무런 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도 그가 끝으로 어디로 도망가죠?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라마. 그 라마는 누가 있는 곳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 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라는 사건을 단순히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첫 번째, 사울에게는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는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수용했다는 사건은 사울에게도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정치적 왕의 능력을 가졌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구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선을 사울이 지 맘대로 넘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날아갔죠. 왜요? 넌 네 자리를 지켜. 네 본분을 알아야 돼. 너는 정치를 하고 네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만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진정한 왕 아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 견제 도구를 두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견제의 도구, 늘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듯, 사울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견제 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게. 그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따르지만 그 장로교 정치의 제1이 뭐냐 하면 모든 힘이 목회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뭐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균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 뭐 앞에서 떠들지만 저거나 나나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식에 어떤 자는 앞에 드러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기회를 지켜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보여내는 자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 입, 이런 건 드러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심장, 뭐 이런 건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예? 말씀 잘 하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심장이 중요하다 하는 분 눈 뽑을 것이고 눈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제가 심장을 도려내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러나 어떻게 사용되느냐 드러나야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울을 그런 존재로 세웠는데 사울이 엄청난 착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즉위식을 했습니다. 즉위식을 뭐냐 하면 이 사울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벌써 했죠. 맞습니까? 언제 했죠? 언제 했죠? 어릴 때, 그렇죠? 네. 언제 했죠? 골리앗 까기 전에 했죠? 그렇죠? 언제 했죠? 양칠 때 했죠? 언제 했죠? 막내로 심부름꾼 할 때 했죠. 그리고 즉위식은 언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받았다는 것은 사울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냥 옆에 내 그냥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괜찮지만 얘가 진짜 공식적으로 사무엘한테 제2의 권력자, 내 힘의 견제 대상이 되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가 그를 수용했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건 사울은 끝을 봐야 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왜 사무엘에게로 갔을까요? 지가 다 얘기해놓고 왜 묻냐? 여러분, 도망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마지노선이 뭐죠? 마지노선. 네? 마지노선이 뭡니까? 네, 최후의 방어책 아닙니까? 원래 마지노가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고, 프랑스 장군 이름이에요.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끝을 지점을 지켰다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늘 말씀만 묵상하기 때문에 마지노 이런 거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뭐 마지노든 미지노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마지노선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래요? 18절 보시면 그가 찾아간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마지막 피할 곳이기도 했고 마지노선이기도 하지만 18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러 바쳤다 이건가요? 예?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꼬질렀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요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면 좋을까? 우리 막내 준호나 이제 온유가 이제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유야, 목사님은 네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 네 이름 봐라, 온유. 김온유 목사 얼마나 잘 어울리냐. 넌 이제 목사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아멘을 안 해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가지고 목회자로 잘 이렇게 키워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목회하는 족족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했다 하면 안 되고, 온유가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데 막 했다 건들면 안 되고 막 개척했는데 막 아무도 안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온유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뭘까요? 왜 하라 그랬어요? 왜 나보고 목사하라 그래가지고, 왜 이런 힘든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기름 갖다 부어가지고 왜 이런 일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언제 목사한다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짜가지고 와가지고는 네 주님의 부르심은 목회자의 길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왕한다 했어요? 아니 내가 왕한다 했냐고요. 사무엘이시여,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니 내가 원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원해서 난 기름 부어놓고는 나의 인생에 지금 사울로부터 이 겪는 일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저 요즘에 제가 셋째 난다 했습니까? 와이커럼 나를 힘들어. 여러분 인생에 제가 제 예를 든 거지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 오늘 다윗도 그 마음일 거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기름은 부어가지고, 아니 형들 붙지, 내가 오늘 그동안의 흐름을 잘 보세요. 다윗이 왕 되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사울은 지가 왕이 되는 것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엄청난 열심, 그래서 라마까지도 쫓아 들어오는,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야 말겠다 하는 수없는 열심 속에 있지만, 다윗은 1도 없다고요. 1도 없다고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나를 왕은 부어가지고 이런 일을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다윗 앞에 답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라마 나요시예요. 라마 나요스는,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고향이 사무엘이 지내는 나아발이죠. 그런데 나요시라는 뜻은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나요스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라고 할까, 부산대 기숙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마 라얏 그러면 라마에 있는 기숙사예요. 무슨 기숙사일까요? 사무엘이 라마에서 뭘 하고 있죠?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신학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보면은 뒤에 가면 20절에 가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일들도 나오고, 그래서 라마에서 선지 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죠? 범죄자가 보통 우리가 막 쫓기다 가면 어디로 도망가죠? 막 예를 들면 명동성당 이런 데로 막 데모하다가 막 쫓겨가지고는 명동성당 같은 데 확 들어가가지고는 숨어버리고, 그러면은 막 경찰들이 잡으러 들어왔다가, 그럼 신부님이, 그런 건 왜 신부님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그런 거에는 잘 안 등장하고 늘 안 좋은 쪽으로만 등장하는데, 신부님이 싹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단추가 왜 풀려있지? 이렇게 딱 신부 같죠? 목사 같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죠? 여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이제 형사들이나 막 경찰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빨리 내보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영혼입니다. 주여, 한 번도 이런 거 보신 적이 없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죠? 거기까지 쫓아온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죠, 끝. 지금 다윗은 절벽에 서 있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뭐라 절벽 끝에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돌이켜서 사울이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령이 3번이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령이 3번 들어왔다가 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입신해가지고는, 한번 보세요. 막 절벽에 몰린 상태에 있는데 전령들이 와가지고는 입신.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여기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듯이 전령들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3번이나 예언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2절. 이에 사울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맞습니까?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세구라는 것은 그 라마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뭐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밤낮을 벗은 채로 예언했답니다. 꼭 뭐와 같죠? 술 완전 꽐라 돼가지고 옷 벗고 이해되세요? 막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는 옷 다 벗어 제끼고, 물론 이 본문에 속옷은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겉옷을 벗고 속옷 입고 벌거벗고 누워가지고도 막 걸어 다니면서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지가 뭐 했는지도 기억도 없고 완전히 꽐라 상태 돼가지고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언제 임하죠? 기억나십니까? 10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10장 5절 앞으로 좀 가보시면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똑같죠, 지금 장면하고요. 근데 이 장면은 언제냐면 사울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6절 그때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의 예언과 지금 예언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여보세요? 이때의 예언과 지금 본문 19장과 10장에 사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다른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 뭐가 다르죠? 두 개의 이야기에서? 앞은 보세요. 앞에 10장의 이야기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 제 뒤에를 보십시오.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7절 이게 핵심이에요. 이 증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사울에게 10장에 임한 하나님의 영, 그의 예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내는 사건이었다면 19장의 예언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동행인가 통제인가요? 쉽게 말하면 앞에 임한 예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는 동행하는 상태고 임재고, 뒤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이해되시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앞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새 사람으로 가는 모습이고,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는 통제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들로 보여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TV 같은 데 보니까 애완견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던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강아지는 막 주인 품에 안겨가지고 막 너무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강아지는 이 뭡니까? 이 입막에 씌우고, 그것도 이 막 플라스틱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철제로 돼가지고 막 이중으로 된 거 막 이렇게 씌우고. 왜 씌우죠? 네? 오늘 걸리기만 해라. 막 쥐 뜯으니까 입막에 씌워요. 그리고 또 뭐 하죠? 목줄도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 시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플라스틱 쭉 누르면 쭉 늘어났다가 뭐 이렇게 당겨,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죠? 막 거의 막 쇠밧줄 같은 걸로 개를 막 묶어놨더라고요. 그거 왜 키우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 이게 뭐지? 딱 지금 뭐 같냐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함께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반면, 어떠한 인생은 통제받고 규제받고 눌리고 땡겨야 되고 밀어야 되고 물려야 되고 두 개씩 갖다가 막 싸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맛본 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이사야 61장 하나님을 만난 자, 복음을 맛본 자의 삶이 어떤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61편, 이사야 61편 104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똑같은 이야기죠.
주의 영이 임재 너와 가운데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찬양이 있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험된 자, 복음을 만난 자, 기쁨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뭐라 그런다고? 자유함, 노임을 받은 자, 위로받는 자의 삶을 산다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삶은 어떻죠? 묶여 있어요. 통제당해요. 요즘에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애하는 사이에 그런 게 유행이죠. 가스라이팅. 예를 들면 남자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최순실처럼 다 조종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다 육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짓눌러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모욕이 뭐죠? 예? 진짜 연애할 때 제일 큰 모욕이 뭐냐고요? 모욕이 형식을 따지고 의무감에 이런 게 다 최고의 모욕 아닙니까? 그 관계가 어근쪄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누군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려가고, 아 그래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재미구나, 이게 행복감이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신앙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며 선포해가며 누려가며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반면, 어떤 신앙은 옥죄고, 예배 안 와? 헌금 안 해? 이따위로 신앙할 거예요? 권사가 집사 이렇게 옥죄고 묶어놓고 막 통제하고, 어때요? 표정이 지금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지? 막 이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통제받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그 마음을 조금 잠재워야 내 삶이 덜 불안하고, 내가 이거 뭐 하나 하면 하나님이 날 혼내시지 않을까 하고 늘 눈치를 살피고, 이거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그 형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누리는 삶의 고백이 시편 3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32편.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5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내 아버지한테, 내 하나님한테 내 잘못한 걸 그냥 다 아랬대요. 어떤 사람이죠? 진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두렵고 힘들면 숨겨야죠. 거짓말 해야죠. 네?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요, 아버지 이러입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인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꼭 뭐와 같냐면 사울의 인생 같은 거죠. 그 인생이 통제받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욕심을 쫓아 사는 것에 하나님이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리고 끝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호와를 즐겨라. 하나님을 즐겨라.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 말씀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세요? 얘야, 저게 뭐니? 넌 너무 딱하지 않니?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럼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내시는 거죠. 그래서 2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 24절 보시면 그가 옷이 벗겨졌다 그래요. 사울이 막 예언하면서. 여러분, 사울의 겉옷은 뭡니까? 왕복입니다. 왕복. 그러니까 뭘 메시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얘야, 지 왕위를 저렇게 지켜내려고 저렇게 안달복달하며 막 입에 단내 나도록, 아마 사울은 물론 겉으로는 건장하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뒤에 가면 사울이 나중에 막 울거든요. 울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지만 다윗 앞에 이렇게 다윗이 용서하는 장면에서 사울이 막 울거든요. 그 울음이 뭔지 아세요? 짐승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던 그 사울의 왕복은 그냥 한 방에 벗겨버려요. 한 큐에 날려버린다고요. 야, 네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지킬 수 있다고? 웃기지 마 하고는 날려버리고,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가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앞에 얘야,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번만 임하면 저거 그냥 꽐라다. 그냥 저거 아무것도. 야, 그 왕복 입었다고 째면 뭐하니? 저거 그냥 지가 지 옷 그냥 벗기는 존재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배우죠? 아, 누구로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다윗이 공부하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갔더니 기근이 와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가자마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갔더니 뭐 먹고 살 게 없어. 그리고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득해. 이게 네가 나그네야? 내가 나그네야? 누가 나그네야? 뭐 그 땅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저건 뭔데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굴러먹던 인간이야? 뼈다귀야. 생긴 거는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 꼴에 또 조카들은 데리고 갔어.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보세요. 제가 너무 성경을 곡해하는 게 아니라 딱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는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갔다가 바로한테 와이프 뺏겨가지고 시겁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로부터 사례를 다시금 건져내 오신다고. 그 당시에 바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걷다 할 때 다 다 공부했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보시면 참 오늘 그래가지고는 다시 되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롯하고 땅을 정할 때 넉넉해져요. 갑자기. 왜요? 뭘 배운 거죠?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구나.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내시냐면 네가 보는 것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네가 밟는 것이
다 네 땅이 될 것이야. 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는 걸 배워오는 인생으로 살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형 때문에 도망가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삼촌 집에 도망갑니다. 삼촌이 어떤 인간이죠? 이게 에서보다 더한 인간이야 이거. 이게 거의 이게 고단수의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카를 사기 쳐먹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넘게 고생 개고생 해가지고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베델의 땅으로. 그래서 야곱이 뭘 고백하죠? 에서가? 라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몫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인생 자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 길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답을 내는 거죠. 사울 때문에 놀라지 마, 쫄지 마. 그가 아니라 내가 널 지켜.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맞대응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그 잡으러 온 전령들이 막 예언하고 꽐라하고 사울마저도 꽐라하고 이렇게 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면 나도 하나님 쫓고 다윗처럼 살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것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맨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인생에 까마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에 까마귀가 있으면 개척 아니라 대척도 하죠.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고백된다면 난도 못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남들은 다, 여러분 간증집 같은 거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게, 무슨 병이 걸렸는데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봤어요. 이 불치병이래요. 16살 때부터 불치병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을 수십 번 되뇌었대요. 수십 번이 뭐겠어요? 몇천 번. 그랬더니 갑자기 막 몸이 뜨끈뜨끈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치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나았대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1번 놀랍구나. 2번 좋겠다. 3번 나는 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왜 그런 일이 없고 나는 고난에 고난을 더하고. 왜? 나도 그런 일 겪으면 나도 하나님 다윗보다 더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여호와를 즐겨라. 이런 얘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니에요? 제가 별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너무 앞서간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질문이요. 왜 그렇죠? 저는 참 요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설교 예약거리들을 하나씩 계속 줘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둘이 있으면 좀 모자랄까 봐 하나님 한 놈 더 줘가지고 셋인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구나. 이제 저희 셋째가 모유 수유가 이제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말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분유로 바꿨어요. 분유로 이제 딱 바꿨는데 이제 걱정이 됐죠. 이제 분유를 잘 먹을래나.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 간 사이에 이제 저희 셋째를 제가 독박 썼어요. 1시간만 있으면 병원 가서 온다 그랬던, 인거 맞고 온다고 했던 이 여인이 2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은 버텼죠. 이제 얘가, 셋째가 1시간 한 반쯤 되니까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저희 딸이 배가 고프면 발을 아빠 닮아서 그런지 허공에 막 찹니다. 반대하라!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죽어라고 웁니다. 죽어라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그동안 모유 수유해서 그냥 배고프면 던지고 이랬는데 이제 우유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들은 것만 있지 타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타고 있는데 얘가
젖병을 보더니 갑자기 우리는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인데, 네, 젖병 타지도 않았어요. 젖병을 이렇게 딱 든 걸 이렇게 안고 젖병을 이렇게 딱 드는 걸 딱 보더니 눈이 갑자기 딱 커지더니 갑자기 헛 멈춰.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참 못됐어요. 저도 안 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면 또 하면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똑똑하다. 얘 큰일 날 애다. 얘 큰일 날 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테스트하려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울길래 젖병 말고 비슷한 파스가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바르는 파스를 딱 들고 눈앞에 이렇게 댔더니 또 울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게 파스인지 젖병인지 얘는 모르는구나. 그냥 비스꾸리무리한 것만 있으면 내 배고픔만 해결될 수 있으면 울음을 멈추는구나. 그럼 제가 영적 원리가 확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 줄 아세요? 본인은 분명히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뜻을 가로막으시지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똑같은 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동행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까마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에 고난이어서 문제지. 내가 어려서 이게 젖병인지 이게 파스인지 구분이 안 가는 내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고난인지 구분이 안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게는 왜 없나요? 아니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포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게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히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윤지가 10년, 20년 후에 제가 젖병과 파스를 갖다 대면 그때도 못 알아먹을까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알고 친밀해져 가고 가까워져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고난인지 날 뒤돌아서라고 하시는 얘기인지 회개하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축복인지 하나님 나를 주목하라 하시는 건지 깨닫는 자리로 오게 될 거예요.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 같은 이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막막해도 만만치 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누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32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주목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 벗어질 것들 뿐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으로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